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사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육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쓰라린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 지역들이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코로나19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정금같이 나오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훈련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심령들이 돌아오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원과 용인과 화성 지역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서 주여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주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또한 우리가 자를 것은 자르며 하나님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역사들을 주여 이제 이번 새로운 기간 동안 역사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을 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노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되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망한 뒤에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독을 세우고 사람 지도자를 세우고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 정말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기가 참 힘듭니다. 분명히 여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바벨론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위임을 받고, 그러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하면서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으면서 이제 몇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이르게 되는데 빈민이 아니라 이번에는 귀족과 왕족들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왕의 종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이스마엘과 그 외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귀족들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민들은 남겨놓고 귀족들은 잡아갔는데 이 귀족들 중에서 도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 잡아가지 못하고 이런 광야라든지 아니면 이웃 나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망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다랴에게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다랴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 명문가 중에 한 서기관 집안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왕족 중에 한 명이 누가 자기 근처로 온다면 바벨론 사람이 맡겨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빈민들을 살피라라고 했는데 왕족이 오다 보니까 이거 원래 나라가 망하긴 했어도 왕족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다랴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하니라. 자, 이때 멸망을 당했을 때가 정확히 한 8월 정도, 양력으로 8월 정도가 돼요. 8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빨리 여름에 있었던 과일들과 포도와 이런 것들을 양식을 저축을 해야지 이제 겨울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쟁을 하느라고 제대로 거두지도 못했고 농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농사를 많이 못 졌어도 기본적인 농장에 있는 부분들, 농장을 막 다 불사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서 얻는 것들을 저장을 해갖고 겨울 양식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렵다 하지 말고 빨리 이 여름 가시를 걷어갖고 이제 식량을 비축을 해라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와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자손들도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과 아들 그다라를 그 위에 세웠다, 그 위임을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미스바에서 이르러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면서 이제 희망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정치 관계가 얽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레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자기 들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군 지휘관들이 또 있었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게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광야다 보니까 숨을 곳도 사실은 광야가 산지인데 동굴도 많아가고요. 숨을 곳도 많고 도망갈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다 거기를 뒤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왕만 잡고 무너뜨렸으니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도층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고 그때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군 지휘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있었던 거죠. 이 지휘관들이 많은 군대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지휘관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찾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뒤에 보니까 그다라는 이 말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지금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과 결탁을 했다. 이스마엘을 아까 왕족이라 그랬죠. 그 왕족과 결탁을 해갖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는 또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스마엘을 죽일 터이니 내 생명이 어찌 너 빼앗기겠느냐. 이러면 우리가 그나마 있었던 질서마저도 무너질 것이 아니냐 하면서 흩어지게 하며 유다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옳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야기지만 요하난이 옳았어요. 요하난이 실제로 암몬 사람 바알리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가 갑자기 새롭게 정비가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었고 또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자기가 원래 자기네 집안이 왕이 돼야 되는데 웬 신하 출신이 총독이 돼갖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못마땅했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애국을 위해서 이 바벨론과 끝까지 대항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바벨론과 타협한 매국노라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우리로 치자면 그렇죠. 일제 강점기가 왔는데 일제 강점기를 받으라 해갖고 막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누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본에 대해 승복을 해갖고 그의 위임을 받아갖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또 우리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슷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한 자체는 그나마 유대를 이제 연명을 시켜야 된다. 이러다가 또 와갖고 유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 예루살렘만 무너졌지만 아직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왕족이지만 이스마엘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다랴가 참 복잡했겠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판단하려고 할 때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은 뭔가,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손해는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되면 열심히 또
그래서 기도가 꺾이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때 조금 몸이 편해진다고 하는, 맨 처음에는 너무 사모해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조금 있다 적응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적응하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벽 예배 못 오게 하니까 맨 처음에는 안타깝고 좀 아쉽다가도 이제 새벽 예배도 안 오는 게 편한 거예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편해지면 편한 거에 더욱더 우리의 몸이 적응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굳이 사실은 이 정부에서 새벽 기도나 몇 사람들 오는 것까지는 금지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각이 날 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를 잘 깨달아서 행동할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다랴에게는 이것이 진정이 아니다라고 그냥 확정을 해버립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죠. 이 그다랴가 이때 조심만 했어도, 아니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경계만 했어도 나중에 목숨을 잃지 않고, 이 그다랴가 죽는 건 둘째치고요. 그 다음 다시 바벨론이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징계를 또 이 주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유다의 지도자가 아예 없어지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런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말씀 중에 이 부분들 하나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냐?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물론 얘기도 잘해요. 여름 과일을 잘했고 방비도 잘합니다. 인간적인 것은 방비 잘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을 흡수하는 이런 이 온유함들,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협력을 하면서, 그전에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자기가 정말 살았으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미스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때입니까? 회개의 성회가 생각나는 곳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회개의 성회를 열었던 곳이잖아요. 그때 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면서 회개의 성회를 열고 정말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배라고 하는 것들, 이 당시는 이제 번제라든지 이런 속죄자든지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너희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만 나타나면서 하나님 중심의 계획이 모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 분별력 할 때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솔로몬처럼 분별하라 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진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때는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대선지자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기도하면서 판단하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로 그다랴가 계속 가다가는 성공을 해도 인간 중심의 정권이 될 것이고,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다랴라고 보고 뭐라 할 게 없는 게,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판단과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진행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조차도 결국은 인간적으로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맺어버리는 참 아름답지 못한 정권의 이 위임자의 그달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모들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은 있었지만 결국은 듣는 귀가 막혀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정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아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그달야, 처음은 좋은 것 같았지만 그 나중은 솔로몬과 같이 정말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 주님, 서로 이 앙숙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리고 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과 그런 기도를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달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주님 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그리고 식량을 저장하면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밀려왔지만 주님 앞에서의 그의 일에 대한 회개 운동과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배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결국 많은 분열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었고 요한과 이스마엘 사이에 주여 안 좋은 관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중에 그의 끝이 정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쓰디신 열매를 거둬야 됐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잊지 아니하고 주님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정황 전국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모든 것을 이기어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